철야에 예배 나오신 모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또 철야 예배의 문을 활짝 열며 우리의 마음 또한 활짝 열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할렐루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에 앞서가 우리의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넘고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한 번 더 2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영원히 영광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길 3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게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4절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을 우리와 아멘.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기하신 주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나세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 다시 한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세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세 나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렇게 시끄러 또 얼른 앉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길 항상 나의 인생에 주님이 먼저 앞서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사랑의 소명이여 운명이여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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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드리니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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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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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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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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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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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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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하와 내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만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나의 인생이 충만하며 나의 인생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사도신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역의 말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와 서로통의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라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억함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승리를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영성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에 시켜 들고 가라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가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과 12절 말씀 가지고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방문했죠. 근데 자기 고향의 방문에 있어서 배척된 것은 앞서서 그 천국에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보여주고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이렇게 방문했죠.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은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제적인 지식, 그들이 너무나도 예수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다는 것이 다 겉으로 표면적인 것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은혜 받아서 아는데, 우리도 그래요. 내가 전에 너와 같이 지내서 아는데 그 아는 걸로 인해서 자기 경험, 자기 지혜로 인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음 단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할 그런 신앙에서 배척되고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다른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저 역시도 같고요. 저라고 해서 뭐 다르냐? 저 역시 같이, 또 만일 제가 그때 당시 청년이었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다면은 어느 날 같이 지내던 그 누군가, 어떠한 청년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뭐야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든지 신앙생활 할 때든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는 그것은, 우리가 이로 인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나 이와 같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이것이 쉽게 내 지식으로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1절과 12절에 있어서 함께 이 세례 요한의 그 죽게 된 것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전에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이 또 나오죠. 헤롯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교자도요, 이 헤롯 가문에 있어서 헷갈려서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할 만큼 이 헤롯 가문은 아주 어려운데요. 그만큼 헤롯 가문이 또한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비중이 있는데요. 여기 분봉왕 헤롯은 안디바라는 거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누구냐면 우리 아켈라오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헤롯 가문에서 다시 한번 또 봐야 하는데요. 이 안디바라는 또는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헤롯의 아들이죠. 원래 헤롯이 있고요.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이 칭호가 아니라 당시 영주라는 칭호라는 거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은 이 단어 자체가 4분의 1 통치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왕이라는 호칭이 로마 정부로부터 얻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호칭으로서 로마 정부로부터 얻게 된 권력인데요. 로마 정부로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헤롯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봉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이 죽고 그 헤롯의 유언을 따라서 로마 정부가 헤롯의 아들들에게 분할 통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의 가계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제가 PPT를 안 갖고 왔어요.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실 이 헤롯 인물이 이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타케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말타케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켈라오하고 이 헤롯 안디바라는 거예요. 분봉왕 헤롯이라는 것이죠. 근데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나도 잔인해서 유다 사람들이 로마에게 청원을 했는데 로마 정부가 이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헤롯 대왕 유언대로 유다 총독으로 이 아켈라오를 임명해서 이 아켈라오가 임명되고 나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아켈라오를 소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역은 공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가 그 공석을 얻고자 뇌물을 로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헤롯 안디바는 권력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욕. 근데 권력욕이 있는데 근데 또 여기 클레오파트라라는 아내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빌립 2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 2세. 그다음 이 미리암이라는 또 미리암 2세예요. 1세가 또 있고 미리암이라는 아내에게서는 필립 1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립 2세는 이두니 드라고니 지역을 맡았고요. 근데 헤로디아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필립 1세라는 거예요. 이 필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것이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엄청 이쁘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의 아들 이 빌립 1세와 달리 이 헤로디아도 권력욕이 엄청 많은데 이 권력욕이 이 빌립 1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이 권력욕에 있어서 혼인하게 되는데 이 헤롯 안디바에게도 아내가 있겠지요. 그 아내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에게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나중에는 헤롯 안디바에게 버려진 그 아내의 그 아버지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공해서 이 헤롯 안디바가 크게 패하게 되면서 이 안디바가 권력을 잃고 다시 이제 로마로부터 소환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권력욕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다 왕이었던 하스몬 왕주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라는 그 칭호가 아니라 아버지 헤롯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하고도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의 아들들의 소원이 뭐냐면은 이들의 가문의 소원이 뭐냐면은 아버지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얻어서 유대 지역 전부를 다스리는 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의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서 이걸 놓쳐서는 오늘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앞절에서 예수께서 고향 방문한 사건과 연관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다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분봉왕 헤롯이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예수의 어떠한 소문을 들었냐면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지금 헤롯 안티바가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왕, 로마로부터 왕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죠.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은데 지금 민심이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예수를 다 따르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왕이 되고 싶은데 지금 민심은 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제는 무엇이 찾아오냐면 6월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 나라로 흩어졌던 그 유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다 모일 때 지금 민심들이 다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래, 그가 주래, 그가 왕이래 라고 하면은 이 유다 절기에 있었을 때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심이 일어날 걸 지금 분봉왕 헤롯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해진 그 분봉왕 헤롯이 꺼내게 된 그 말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인데 2절 말씀에 이런 말이에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다 하더라 라고 지금 불안해서 미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헤롯이 알고 이야기했던 모르고 이야기했던 헤롯의 인식 속에는 어떠한 지식이 있냐면 부활에 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 부활에 관한 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이게 지금 헤롯이 지금 분봉왕 헤롯이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모르고 하든 어찌됐건 진리를 지금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소식, 부활에 관한 지식을 자기가 알든 모르든 어쨌든 내뱉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 밖으로 그냥 내뱉은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이 빌립 1세를 말하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요.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로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옳지 않음에도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왜 결혼을 했냐면은 이 왕이라는 칭호를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그 소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됐냐면요. 5절과 11절이에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라.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에게 춤추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 내게 주소서 하니 별걸 다 시키죠. 누가 이런 거 시키겠어요? 9절요. 왕이 근심하나. 자, 근심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맹세한 것, 이 맹세한 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지금 이 말씀 구절 보면요. 옳은 것보다 자기의 체면으로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소원, 왕이 되는 것.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9절 말씀 볼게요. 왕이 근신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지 않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그가 분별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죠. 근데도 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건에 있어서 마가가 기록한 그 마가의 기록을 보면요. 헤롯과 헤로디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14절과 2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전부 볼 수 없지만 성경 몇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뭘로 여기냐면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자,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못했냐면은 20절에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 달갑게 여겼습니다. 복잡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아, 이것이 옳은데라고 하면서도 그 옳은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 줄 아는데 그걸로 갈 수가 없어요. 옳은 것을 따라가는 가는 것이 자유인데, 우리가 옳은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요, 옳은 것을 알아도 갈 수 있는 이 자유를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유함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sun권세 잡힌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자유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여기 함께 앉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라. 왕이 그 소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23절에요.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계속 맹세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려 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저 같으면 땅을 구했을 텐데요. 그렇죠? 26절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하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줬다는 거예요. 여기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벤 사건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그건요, 오늘 우리에게 볼게요,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부활의 사실. 헤롯도 알고 있어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 부활의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 선지자라는 것 알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알아요. 예수님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헤롯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자기 욕심, 임금이 되고 세상 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눈이 밝아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즐기며 자기가 한 그 맹세와 자기 체면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 앞에서 자기 체면, 자기 얼굴로 인해서 번민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이 뭔지는 알아요. 부활의 소식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은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뭐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걸림이 되어서 넘어졌느냐 하면은 겉만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이 선지적 지식이 걸려 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건 그가 불의하거나 불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의롭고 세례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그 사실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헤롯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도 알아요. 전부 알아요.
근데 내 어떠한 이익과 내가 붙들고자 하는, 내가 놓지 못하는 뭔가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부활이 예수의 그 생명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생명 없이 오늘 내 현실 속에서는 활력 없이, 효력 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라는 단어, 이 단어 그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 그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서 앞절에 있어서 연관이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활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 붙드는 것이 부활과 생명이 아니라 내 얼굴, 내 체면, 내 이익, 바로 이런 것으로서 내가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헤롯이나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헤롯이나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 어떠한 수고나 노력으로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 세례 요한 제자가 예수께 아뢰었을 때 예수께서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전에 제자를 보냈을 때 거기에 있어서도 예수는 아무런 반응을 하죠. 이쯤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쯤 이 불의한 세상에 있어서 한번 내가 뒤집어 봐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눌 거 있지만은 주일 저녁 예배 때 나눌 것처럼 배 타고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라는 것은 헤롯처럼 아니면은 세례 요한이 요구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그 요구와 같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헤롯처럼 믿는 자들 볼 때 내가 이러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아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그게 안 되는 거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내가 뭔가 권력이나 어떤 왕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놓지 못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활과 그 생명이 내 소원보다도 작기 때문에 이 부활과 이 생명이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슨 영향력이 있어? 이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힘이 뭐냐? 생명이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부활이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오늘 사는 삶에서도 힘이 되고요. 견뎌내고 살아가고 버텨내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힘과 능력이 부활에 있다는 것이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드러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실 가운데 버티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근원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삶을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죽어서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이, 능력이 이 부활에 있음을, 이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실에 있어서 그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능력과 그 힘이 예수의 생명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풀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씨앗이 심어지게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예수의 생명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면은 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이 내 삶에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듣고요. 그냥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면요. 아이 그가 죽었다 살아난들 아이 뭐가 달라지겠어? 세상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 예수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안 들어왔다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지식과 부활에 관한 지식을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내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내가 수고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냥 이 부활이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분이 살아난다는데 그게 내 현실은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 부활한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경주의에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일장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필요하니 이제는 주님께서 두려워서 떠는 그 제자들 가운데 아버지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효력 없이 아무런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생기가 있는 여호와의 생명이 있는 자들로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의 지혜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눈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이것이 능으로서도 안되고 힘으로서도 안되고 우리가 애씀으로써 우리의 지식으로서도 안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때문에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를 풀어주사 우리에게 그 막혔던 우리에게 그 가려졌던 아버지 우리에게 그 가려졌던 어두웠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에 찢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는 눈들이 열려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시도록 아버지 꿈을 내려주시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서 역사하게 해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을 들으러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모두들과 축복하여 주시는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냉랭하지 만악하고 강팍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버리고 이 시간에 부드러운 심령을 주사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에 있어서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셨고 죽은 자와 같이 마른 뼈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새롭게 해주시옵고 뒤집어 주시옵고 엎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성도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성도하는 기도 역사에 주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참된 소망이 아버지 저 이동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모든 나라 모든 축성과 모든 총사가 주님께 있사오니 다시 한번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소망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저 새롭게 일으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서로 분열하고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성경 한 부분을 외쳤던 아버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살아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그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북물들고 나간 아버지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만 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로서 아버지 구하되고 한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구하는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강구하는 거룩한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북받은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신 하나님 내 아버지,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껄껄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있어서 부활을 발견한 자들과 같이 생명 얻은 자 같이 부활의 소망을 얻은 자 같이 참된 소망이 오늘 내 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 살아가는 삶의 힘이 오늘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근거가 예수의 살아계심에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경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써 아버지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불쌍하게 여기고 위정자들의 손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사오니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믿고 순종되어지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을 함께 즐거워하는 그 나라가 그 때가 속히 오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금요일에 바치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